오늘은 믿음의 사람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무대는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성경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오늘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는 이 믿음은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이 단순된 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은 큰 믿음대로 살고 작은 믿음의 사람은 작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데, 큰 믿음의 사람은 큰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작은 믿음의 사람은 작은 열매를 맺힐 수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열매도 맺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라는 뜻이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은 그저 가만두어도 결국 비집고 뚫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만남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표정을 통하여, 태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표출되어 있고 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로마 군대에 이 100명의 부하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 지중해 연안 전역을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많은 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군대로 효과적으로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이 주둔 병력들 중에 주 병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지중해 연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바로 이 로마 군대, 로마 군인, 바로 이 백부장,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아주 고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종,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종과 주인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어떤 그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 종이 백부장의 통역관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이제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 통역 일을 해주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총명하고 민첩하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 이 백부장을 잘 섬기고 안내해드린 진짜 이 아들 같고 너무 신실한, 그래서 정말 사랑했는데 이 종이 마태복음에 가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중풍병은 사지가 마비되면서 뒤틀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가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 백부장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이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와가지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바로 요 백부장을 만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런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주둔군들에게 가장
주목하고 그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밀란과 폭동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관장하면서 계속 정보 수집을 하고 가장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많은 군중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 나라들에서 가장 이 무슬림 국가라든지 비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단체나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굉장히 주시하는 게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중국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모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이상이 모이면 바로 이게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경찰들이 막 급습하고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막 수백 명씩 막 수천 명씩 몰고 다니고 스스로 군중들이 몰려오는 그런 형국이니까 로마 이 정보에 당연히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어와서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이 도대체 그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 모이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보이고 어떤 일을 하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정보로 이게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의 종이 죽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종을 좀 살려줄 수 있을까를 막 애태우고 있을 때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될 때는 이전의 소식과는, 이전의 정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그에게 들렸고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접하였을 때 그 사람 속에 순간 믿음이 쑥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메시지는 무엇이며를 생각하는 중에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이 왔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나병 환자도, 귀신 들린 자도,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와주기만 한다면 자기의 하인도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을 모실까 해서 본문에 보면 굉장히 상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교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서로 알고 지내는 장로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냈습니다. 우리 하인이 지금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당신들이 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어 중풍병에 걸렸는데 와서 고쳐주시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은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고 이 지역에 회당이 있는데 저 회당을 그 로마 장교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지어준 겁니다. 그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저런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이 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포악합니다. 그리고 착취하고 그리고 막 무섭고 협박하고 막 겁박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뭐 모이거나 함부로 딴짓을 못하도록 하는,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들인데 로마 장교로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예수님이 의아하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시고 또 말씀만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가라, 네 딸이 낫게 될 것이다, 또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가서 보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가시겠다고 나서는 걸 보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가겠다고 나섰을까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백부장의 사진을 아까 봤죠. 많이 찾았어요. 근데 아주 좀 온유한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없어요. 그 드라마 로마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 포악해 보여요. 다 무섭게 보여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금세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집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백부장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미로 막 걸을까? 해서 그냥 그를 반대하고 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백부장 로마 장교의 집,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하고 가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면 또 얼마나 많은 말들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누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그동안에 이 백부장이 살아온 삶이 어떠한지 성경에 전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로마 이 군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많은 피를 흘렸고 학살하고 가는 지역마다, 왜냐하면 무섭게 해야 그 백성들이 폭동이나 밀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막 부하들이 막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게 너무 자신이 없었고 또 예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마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 그 예수님에게는 누가 될까? 이런저런 마음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급히 또 친구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위에 있는 상관이 내게 명령하면 나도 그대로 하고, 내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반드시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미도 이전에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도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 하인을 꼭 한번 이 백부장을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도중에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정말 충격을 받고 놀랍게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내가 보기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시로 그 중풍병에 걸렸던 하인이 깨끗게 되었다는 오늘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 사람은 너무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우리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말과 이 태도에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인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훌륭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 주변에 있는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 자기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면, 리더십의 뿌리가 뭐냐면 감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을 감동케 할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으로 또 신앙생활도 이기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한 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요, 구영태라고 하는 이 청와대 경호처장을 한번 제가 신방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주 깊어지니까 이제 복음을 듣겠다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강남에 그분 댁으로, 아파트로 아내와 함께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집에 딱 들어서니 그 거실에,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실에 그냥 벽에 액자가 쫙 걸려 있는데
그야말로 레이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그 뒤에 있는 뭐 대통령 클린턴까지 해서 이제 함께 찍은 대통령 사진들과 각국의 막 수상들과 찍은 사진들과 뭐 글로벌 기업가들과 찍은 사진, 뭐 세계적인 그 청와대를 방문한 그분 이제 경호를 이제 책임지니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거실에 그냥 완전히 그냥 어느 구석 하나 남겨두지 않고 전체를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이제 가장 자기에게 인상적이었던 그 자기 일생에 청와대 경호처장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그건 역시 2000년도에 있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고 뭐 공동 경호, 또 밀착 경호, 또 어떻게 하면 뭐 또 무기는 어떤 걸로 쓸 것이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협의하고 하러 들어가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냥 꼼꼼하게 묻고 따지고 문제 제기하고 체크하고 얼마나 철저했던지, 이것이 이 얘기가 이제 김정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의 기획까지 들어간 거예요. 정상회담하는 날 그 이분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동무 이제 흡족하오? 그러더래요. 얼마나 그냥 철저하게 했던지. 이제 그 일화를 이제 쭉 해주면서 이제 저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눈물겹더라고요. 사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는 인생을 정반대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사에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되고, 저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겠지 하면 사고가 터지고, 뭐 괜찮겠지 하면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늘 순간순간을 의심하고 문제 제기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병이 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에 병이 온 것 같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백부장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땅에 온 구세주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 주여,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 당시 로마 장교로서는 황제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호칭입니다. 이건 황제에게나 할 수 있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풍병자를,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믿음이 확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기 집에 올 수만 있다면, 우리 하인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하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없는 분이 있는데, 정말 이게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감동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로마 장교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워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 놀랬다, 뭐 충격받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거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10절에 나오죠. 원어 성경에는요, 다우마조라고 했는데 막 감탄하다, 이상히 여기다, 경이롭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막 경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을 감동케 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실 고대에는요,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건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리다가 병들면 그냥 내보내거나 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이렇게까지 막 사람을 동원하고 뭐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사정하고 이렇게까지 마음 쓰고 시간을 들여서 그 종을 낫게 하려는 이 백부장의 모습, 이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기의 부리고 있던 종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종과 그 이후에 치유가 됐잖아요. 깨끗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백부장과 이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이거는 백부장의 자녀, 자식이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로 예수님, 성령님을 그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관계이어야 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아니 저는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해도 여러분의 직원들과 또 여러분의 상사와 여러분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과 함께 저는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네, 참 이 백부장 정말 흠모할 만해. 그래서 저는 묵상해봐서 이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될까? 1m 83 정도 될 것 같아요. 체격이 어떨까?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데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고대의 이 로마,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시민권만 있어도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민권만 있어도 엄청난 것인데 거기서 로마 군인이면 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 조직으로 로마를 이끌어 갔으니까.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중대장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한 30살쯤 됐을까? 40살쯤 되었을까? 예수님 이때 나이가 30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본인이 예수님의 나이가 많을 터인데 이렇게 그냥 따뜻한 예를 갖추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정말로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이 큐리어스, 주여라고 하는 이런 태도와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로 경이롭게 여길 만큼 정말 충격을 받을 만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왜요?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 있어서 순수한 분이 있어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감동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게 조그마한 거 하나 해드리고 주님 감동하셨죠? 확실합니다. 아멘. 주님 좋으시죠? 주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속에서 관계가 이제 깊어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지난주 성령의 밤에 이슬령 그 사모가 그 설교할 때 그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신부라고니까 혹시 모르게 캐톨릭 신부인 줄 아는데 캐톨릭 신부가 아니고 성공회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의식만 이제 약간 캐톨릭적이지 내용은 우리 개신교적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책으로 뭐 영상으로 늘 그분을 사모하다가 이제 1997년도 2박 3일로 이제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이제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침 식사 시간에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그 대천덕 신부님하고 그 사모님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본인 그 식탁 맞은편에 탁 앉게 되었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간증을 지난주에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이런 마음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정말 100% 공감이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 예수님을 너무도 흠모하였고 너무도 사랑하였고,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질 것인가 적은 믿음을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역을 총괄하고 있는 로마 이 총독부의 그 누구죠? 빌라도,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 막 살리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막 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결국은 그걸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을까? 적어도 빌라도에게도 상당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고, 그 자칫함부로 잘못했다가는 자기 일신상해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살리려고 했었을 거예요. 왜 어떻게 이 빌라도가 이 지중해 연안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긴 해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바로 이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의 보고서를 접하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예루살렘 쪽의 정보도 보고받고 또 다른 여러 지역의 정보도 보고받고 있는데, 모르긴 해도 예루살렘 쪽의 이 보고서들은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늘 예배를 방해하고 또 뭐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 막 종교 지도자에 그랬지만,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가난한 자들을 직접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뭐 매일매일 행하시는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주둔 장교로 있는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마음과,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이런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보고서를 이 총독부에 고넬료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보고 이 빌라도도 예수님 죽이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해석해 보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믿음은 상상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딱 이렇게 상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결을 따라서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생들 만나면 늘 문학을 좀, 심리학을 좀 공부를 좀 하라고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김대영 전사님하고도 이런저런 대화하는 중에 신학교 보내는 여정 속에서 특별히 심리학과 문학을 좀 공부를 하면은 성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문만 딸랑 붙들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본문을 근거로 앞뒤 문맥을 보면서 그 결을 따라서, 이 결을 따라서라는 얘기는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됐을까?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의 표정과 태도는 어땠을까? 모르긴 해도 그 로마 이 장교, 그 철갑을 두른 그 로마 군인이 막 조바심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 때문에 결국은 감당이 안 되니까 친구들 보내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해라.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도 되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하니 나을 거라.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이런 자세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제 속에 있는 믿음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문제와 이제 직면하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만나면 그 믿음은 명료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기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막 믿음의 찬양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의 실질적인 믿음은 이제 위기 앞에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기 앞에서, 오늘 이 백부장이 하인의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돌파하여서 결국 하인을 깨끗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란, 그리고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붙들고 항상 기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신 적도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다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였는데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환난을 지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인간을, 어떤 물질을,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 삶에 이런 환난을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1991년에 주님께서 가을 어느 날 제게 줬던 시편 23편,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 그 여호와께서 너의 평생의 목자가 되어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주어 너에게 기름 붓고 너를 승리케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고백처럼 나의 선포처럼 상황과 현실이 그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홀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기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는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환난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돌파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갇혀있는 요셉,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하여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질 거라고 하는 그런 칙령 앞에서도 여전히 열린 창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쫓겨다니는 다윗을 상상해 보시고 굶주림 속에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기도에 힘썼던 세례 요한, 하나같이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위기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일구어 놓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신뢰요,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순수한 심정,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같이 점검하고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말에 대한 힘입니다. 이 백부장이 왜 이런 태도,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손을 얹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이 백부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황제도 부하들에게, 나도 내 부하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 이 말의 힘, 말의 능력을 그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중요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는 말씀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치의 혀가 잘못하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말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혹 당신이 제 아들을 고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그 여러분 아들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아버지의 말을 수정해 주십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그 아들을 깨끗게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 말, 혀, 입술의 이 언어를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이 말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한 거 무슨 예수님에게 무슨 뭐 점심을 대접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무슨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오늘 한 건 그냥 딱 하나입니다. 말입니다. 말. 그가 이 하인들에게 유대인 장로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기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을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섞여가지고 막 이런 여러분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썩은 것과 생명을 같이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은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대리자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